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꼭 붙들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시간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시간을 살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시대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된 그 이후에, 즉 포로기 이후의 사건들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라는 시간, 더불어 그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20년의 시간,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 52일의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 그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16년 동안 중단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4년 만에 재건하게 하셨고 52일간의 성벽이 재건될 때에 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의 세력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일을 품고 믿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 속에서는요, 굉장한 방해와 공격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왜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겸손한 자세요,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그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간 속에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그 70년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처음과 그 예언을 들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왜 그래야 하는가,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결국 70년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딱 예비하신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누가 고레스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이 누가 자신들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다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은 첫째는 기다린다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함이에요. 회개함.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회개는 백날 천날 맨날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은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강팍한 심령으로 되어버릴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이 정확하고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모으시는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 즉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며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음이 되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자신들이 얼만큼 죄악되었는가, 얼만큼 타락했었는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손길과 성품에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한 기쁜 일들이 넘치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슬픔과 재앙과 악재가 계속된다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태도를 좌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너머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회개하며 서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하고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터전과 일상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곳이었습니다. 파괴된 곳이었어요. 성전과 성벽이 그 포로의 기간이 끝났을 그때에, 포로 기간과 그들이 끌려올 그때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시점입니다. 언제 복원할 수 있을까? 언제 그것이 재건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었고 마음의 아픔으로만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삶의 위치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해야 될 것, 그곳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몫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영광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가 협력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발맞춰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을 헌신으로 올려드리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그곳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자들이 모여서 흩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지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흩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비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무너지고 도망쳐 나가고 잃어버리고 상실된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풍성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두 번째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사건과 시간 속에는요, 사람들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날 때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고치시고 싸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아픔은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은 그것이 잘 회복되고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관리만 잘하면 돼. 내가 관리만 잘하면 그것이 재발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관리는 마음의 관리, 먹는 것의 관리, 생활의 관리, 나의 삶의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떠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싸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떠한 믿음과 기억으로 살아가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회복된지 모르고 내가 아직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바라보며 미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셔도 다시 한번 과거를 볼 거예요. 과거를 보고 과거의 생활과 습관을 기억해서 그때를 또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는 다시 한번 재발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린다 하더라도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상처를 극복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 기억들이 그들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유혹은 있으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놀랍도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 누가 하시게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을까? 포기해버린 것도 있을 거예요.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게 하실 것은 다시 한번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수효를 세시고 그 수들과 그 존재를 아시고 그것들의 이름까지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한단 미물에 불과한 이 들풀, 뽑아 없어지면 불과한 저 잡초도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고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 있는 거 우리도 몰라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대든 니네 부대든 우리나라든 저리 나라든 사람의 손이 닿든 닿지 않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지 않아요. 저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능력이 많지 않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시간 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은 위대하고 능력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지혜와 방법과는 질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 속에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해결할 수 없고 노력할 수 없던 것이 한 번에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다 극복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딱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은 단번에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단번에 고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경우의 수로 여러분이 생각한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9절에도 그렇죠. 구름은 하늘을 덮이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 7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만 붙드신대요.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신다 그럽니다. 그와 동시에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에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고대에는요, 말에 힘이 센 것이 그 나라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힘이 세고 말을 자랑하고 병거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이나 자랑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한다, 사람의 힘이 센다,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내 힘을 강하게 하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어떤 아웃풋들을 내는 것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요, 악인들이 추구하는 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약하게 할 필요 없죠.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신력을 가질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한다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거 하면 되고 안 해도 안 됐지 그냥 되는 대로 좋은 것이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품을 방법이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모르지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의 것을 내었다고 내가 잊지 않고 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결과값으로 이어진다라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몫을 다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이 세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이 좋아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사람과 능력과 재주가 많아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사람의 다리에 힘이 필요했어요.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함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중단시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벽을 특별히 재건할 때 할 일은 낮에는 그들의 무기를 들고 그들의 그 몸을 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씁니다. 또 밤에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공격받을까 봐 보초를 쓰고 그 성벽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그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결과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망각하고 살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상처가 있는 힘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맺혀주셔서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흩어진 것들이 모아지며 뿐만 아니라 상한 것들과 상처가 회복되고 고쳐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